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판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인생의 보물을 찾고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너무나 서나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인생의 금은보화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학자들이 다들 인정하는 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내용들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풀어내는 것이 오늘 묵상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 자세히 제가 나누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뜻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 너의 눈이 빛을 보고 있으면 그 빛이 너의 육체, 다시 말해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의 눈이 어두움을 보고 있으면 그 어두움이 우리 몸과 삶을 덮친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뭘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내 눈이 보고 있어야 되는 그 빛이 무엇이며 보지 말아야 될 어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 눈이 보지 말아야 될 어둠이 뭔지, 그리고 내 눈이 어두운 곳에 꽂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언제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본질을 하나하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이 정의를 내린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의 하나하나의 성격을 알고 이 땅을 사는 것과 모르고 대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야.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사람의 행동을 보잖아요. 사람의 연약함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100%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실수하는구나.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누가 그랬다라고 하죠?
사람은 천사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사람을 대했다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하나 이 땅에 대한 정의를 알고 세상을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세상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은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는데 못 막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고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오늘날의 경험과 관점으로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는 사람의 느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당장이라도 마트를 가거나 지하상가 혹은 시장을 가시면 어디를 가도 옷 파는 데가 널려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명품 옷을 파는 데부터 뭐 너무 싼 보세 옷을 파는 곳까지 진짜 많은데, 심지어 어느 곳을 가보면요, 길거리 화물차에 옷을 쌓아놓고 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흔한 것 두 가지가 뭐냐? 먹을 거랑 입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죠. 옷이 쌓여 있는 게.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옷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자기 몸을 가려야 되니까 옷은 그때나 지금이나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옷을 생산하는 기술이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옷감을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공장 시설을 밤낮으로 돌려버리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1세기 시대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게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이기 때문에 재료의 생산부터 완제품의 생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 반해서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 한 벌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무슨 지금이야 막 5,000원, 10,000원이면 사잖아요.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 귀족이 아닌 이상 한 사람이 뭐 3벌, 2벌의 옷을 갖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일단 어떤 사람이 옷 한 벌을 사게 되면 그 옷은 가족이 다 같이 돌려 입거나 대물림해서 입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는다, 그럼 이때 시신의 옷을 입혀서 장사 지내는 건 엄청난 부자나 하는 일이고요. 보통은 그 사람이 입을 옷을 다 벗겨요. 산 사람이 입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알몸으로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밑에서 군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싹 다 벗긴 다음에 이걸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옷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의복이라는 것은 그만큼 귀했고 당시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실물 자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옷이 몇 벌이 있다, 그리고 저 집에 옷이 몇 벌 있다는 게 소문이 났다, 그러면 그 옷은요, 도둑놈들이 노리는 1순위 목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물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옷이에요, 옷.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 옷이 있으면요, 지금처럼 속편하게 옷장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은 다음에 잠금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둑이 그 상자 채로 들고 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옷과 귀금속을 보관하는 상자는 땅을 판 다음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옷과 관련해서 1세기 사람들을 미치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옷을 나무 상자에 놓고 그걸 단단히 잠궜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다가지고 묻어 놨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속성을 구멍이 뚫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어요. 안전하냐 이거죠. 그런데 1세기 사람들이 이게 체험했던 게 뭐냐? 그러니 이제는 됐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인척의 결혼이 있어가지고 아끼고 아껴놨던 옷을 입으려고 상자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옷은 그대로 있는 게 맞는데 그 귀한 옷 여기저기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최대 행사가 결혼식인데 그 중요한 결혼식에 구멍 뚫린 옷을 입고 간다? 그 결혼식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귀한 옷에 구멍을 뚫은 범인이 누굽니까? 19절을 보면 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이 좀벌레를 뜻하거든요. 일단 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놈이 진짜 작아요. 사실 사람 눈에 띄지도 않습니까? 옷을 보면서 좀벌레가 이 묻어있나? 아무리 살펴봐도요, 사람이요 돋보기를 보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녀석이 습기 찬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습기를 머금은 옷에 쫙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얘가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알을 낳으면 3개월 만에 이게 다 성충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1년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이 벌레가 곡물의 섬유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옷을 습기 찬 땅에 넣었을 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그 작은 틈으로 좀벌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히 틈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리고 옷 속에 알을 까면 좀벌레가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3개월 후에는 그 녀석들이 그 귀한 옷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이 체험하고 늘 미쳐버리는 게 뭐냐, 내 옷이 보물이고 귀하기 때문에 이걸 노리는 도둑들이 너무 많으니까 상자에 넣어가지고 잠그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땅을 판 다음에 묻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거예요. 근데 복장이 터지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가지고 완벽히 막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종이 한 장의 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일정한 게 아니고 약간이라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요만큼의 틈은 있다라고요. 어디든지 간에. 그런데 거기를 비집고 좀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한 옷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좀벌레가 무서워가지고 그래, 야, 안 되겠다. 이렇게 건조한 땅 위에 놔둔다고 하죠. 그러면 어느 날 인간, 그 당시에는 그 집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가지고는 기가 막히게 그 옷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땅의 특징이 뭡니까? 도저히 내가 막지 못하는 구멍이 존재해요. 구멍이 존재해요. 여러분, 제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제 세스코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거기 관리를 진짜 잘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 세스코가 저희 교회를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다 막아줘. 그리고 틈이 있다, 그 틈에다가 이 약을 다 뿌려주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이제 다 죽는다. 뿌려주는 거예요. 다 막았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벌레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있잖아요, 구멍이 있는 거예요. 틈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이 내가 지켜야 되는 보물에 꽂혀버렸다. 그리고 구멍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땅속에 두면 좀벌레가 걱정돼서 살 수가 없고, 땅 위에 두면 이 도둑이 걱정돼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돼요. 거기에 집착하면. 지키겠다고 내가 발버둥을 치잖아요. 사람이요,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좀벌레에게 구멍이 뚫리거나 도둑이 훔쳐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완전히 눈이 꽂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눈이 어두운 것을 보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것, 이 세상의 것을 지키겠다고 거기에 꽂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몸이 어두워진다고 하는데 이 말의 해석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육체가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지키려고 있잖아요. 눈 부릅뜨고 계속 거기에 꽂히고 집착하잖아요. 몸이 상한다고요, 몸이. 제가 이걸 이제 적용해 보자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자영업자로 창업을 하는데, 세상에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해서 창업을 할 때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은 진짜 제가 만나본 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요즘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창업하는 과정이 진짜 신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직접 뛰어다니면서 내 눈으로 상권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상권을 분석하는데 이게 내 돈이 걸린 문제고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 돈을 잃게 된 모든 가능성의 구멍을 다 찾아봐요. 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옆에 경쟁자가 생기면 매출이 어떻게 변하고 전부 다 점검해요. 전부 다. 그러다가 돈을 벌겠다는 확실히 80% 이상 혹은 70% 이상 될 때 그때 창업의 승부수를 던진다고요. 창업하는 분들은요 다 이렇게 창업해요.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점검하면 다들 내 돈을 지키고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창업하는 분들이 다 돈 벌어요? 아니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이요 결국 폐업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입니까?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창업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데 어떤 지역이 상권도 너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동인구가 얼마냐가 중요한데 사람이 때로 몰려다니는 걸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봤어요. 그리고 분석가를 데려오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말하기 그래 여기에다 창업을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하나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 돈이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하죠. 안 그러고 창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 진짜 내 눈에는 구멍이 안 보였거든요. 내가 다 점검했거든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고 곧이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버리더니 경기가 최악이 되면서 손님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던 손님이 있잖아요.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내 돈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성실함을 가지고 모든 구멍을 다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 돈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구멍이 있어. 네가 못 막는 구멍이 있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만사가 그런데요, 누구나의 인생에 건강의 보물이 도둑을 맞는 구멍이 있다고요.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죠. 좋은 것만 먹어요. 있어요. 물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존재하고요, 존벌레가 드나드는 그 종이 틈만한 구멍이 존재를 해요. 내가 죽어도 못 보는 구멍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내가 내 것을 지켜보겠다고 그 구멍에 꽂혀 있고, 내 물질, 내 사람, 내 보물을 지키겠다고 거기에 꽂혀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안 되는 걸 되게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몸과 정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이. 여러분, 왜 사람이 아픈지 아십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포기하잖아요. 질병이 올 일이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요.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지금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오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몸이 어두워진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몸에 병이 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플 때 대부분 원인은 몸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관과 정신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각종 뇌질환, 위장질환이 찾아오고 우울증, 공황장애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 꽂혀 있으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에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고 있고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고 있고 결코 막을 수 없는 구멍을 찾아내겠다고 거기에 꽂혀 있으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최악의 어두움이 몰려오는데 바로 그게 25절이 말하는 염려가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를 최악의 어둠이라고 말하냐? 여러분, 사람에게 염려가 이제 커지면요 반드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염려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인색해집니다. 인색해요. 그리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사악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염려와 넉넉하면요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해요. 사람이 넉넉하려면요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염려가 있잖아요, 인색해집니다. 넉넉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염려가 깊은데 사람이 선할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독해지고 악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그 뿌리가 염려예요. 염려가 큰 사람은요 독해져요. 악해집니다. 양보 죽어도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깊은 사람은 그날로 헌금이 안 되고요, 염려가 깊은 사람은 봉사가 끊어지고요, 말씀 적용이 뚝 끊어져요. 어떤 영적인 일이 안 돼요.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선한 일이 죽어도 안 되고 이타적인 삶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지금 본인 이야기인 줄 아실 텐데 이런 건 좀 혼이 나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걸리는 바람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환치기가 뭔지는 아시죠? 외화를 이제 교환할 때 환율 때문에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아끼거나 좀 더 이익을 보겠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교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한 분이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치기를 한다고 되게 많은 돈을 아끼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많은 돈이나 있으면 이해나 하지. 아니 많이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봤자 얼마 절약도 못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럴 사람도 아닌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환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합법적으로 돈을 아끼면요 그 절약이에요. 그게 절약이에요. 멋지죠?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서 불법까지 동원해서 돈을 아끼겠다, 그게 인색함인 거예요. 그게 남에게 고통을 줘가면서 남의 거 빼앗아 가면서까지 나는 내 걸 아끼겠다, 그게 인색함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이 인색함과 악함과 불법의 자리로 간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염려가 깊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염려가 깊어지잖아요. 목사님, 할아버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다 인색해지고요, 다 악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염려가 엄습하잖아요. 내가 염려를 못 이겨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어두움에 꽂혀 있는 난 염려는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존벌레에 꽂혀보세요. 염려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못 내려놓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너 그 염려 있는 이상 너 인색함 사라지지 못하고 악함이 해결되지 못하고 너 그 인색함이 있는 한 너 이타적으로 못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염려가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져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러 가는 빛이 뭐겠습니까? 26절이 분명히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 정말 중요해요.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봐. 그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봐.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귀한 너 자신을 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기르지 아니하겠냐. 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간증, 그 간증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때 사람이 염려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기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존벌레 하나도 못 지키지? 하나님은 지켜. 너는 그 구멍이 안 보이지? 하나님은 그 구멍이 보이는 분이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안 보이면 너의 염려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커지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많아서 염려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일교회에서 사역하던 초창기에 교회에 절박한 일들이 산더미고 제 삶에 필요한 것들도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 95%는 다 그런데 돈이 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다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복권에 당첨되는 거고, 하나는 기적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 두 가지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고서는 교회나 내 인생이나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증폭되고 있었는데, 그때 다가왔던 심각한 시험이 뭐냐? 제가 이게 큐티 설교를 날마다 그냥 하고 있으니까 이게 큐티 설교의 지경이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하니까 그걸 듣는 몇몇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서 상담도 하게 되고 만남도 갖게 되고 때로는 양육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신뢰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신뢰감을 가지고 갑자기 굴뚝같이 생기는 마음이 뭐냐? 만나는 분들을 기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는 성장을 하는 것만이 해결책인데,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 욕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만 와도 훨씬 더 나아지는데 사람 욕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타적인 척하면서 만나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만나요. 만나다가 영적인 처방인 척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라 이렇게 말하고 꼬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교회를 옮기는 게 그분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면 그렇게 처방해요. 이게 진짜 필요하면 그렇게 해요.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이 문제만큼은 저는 지금까지 양심의 자유는 있어요. 필요할 때만 그렇게 처방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느꼈던 유혹이 뭐냐면, 그게 답이 아닌데, 교회를 옮기는 게 답이 아닌데도 옮기라는 처방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 욕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 나름대로는 헌금에 대해서 세운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넘어서는 헌금에 대한 제한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커지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원칙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나한테 그런 원칙이 있었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칙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수준과 성품 같았으면 원칙이고 뭐고 막 나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흔들리던 어느 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날 제 본문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5장 7절에 한창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그날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들리면서 추상같이 나를 꽂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인간적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이 네 인생, 네 교회 지킬 수 있겠냐? 교회들을 봐. 모인 사람들 때문에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교회를 지킨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 네 인생 내가 지키는 거야.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인생 통해서, 네 아버지 인생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헷갈리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호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호되게. 정말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내가 몇 번 말하냐? 사람 아니야, 나야.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이 고백이 다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그 후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이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그걸 안 보려고 큐티에 더 매진했어요.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었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신기한 게 뭐냐, 염려가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행히도 원칙도 아직까지는 지켜냈고, 이타적인 마음도 지켜낼 수 있었고, 재정적인 원칙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만나고 상담했던 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 결론이 뭐냐, 지금 오늘 마음에 염려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염려가 없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염려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 안 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내 눈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꽂혀 계세요? 지금 완전히 내 눈이 내가 지켜야 될 보물과 내 보물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에 꽂혀가지고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이거 막아보겠다 이러고 있으면요, 그 염려 못 벗어나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인색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커지면.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내 인생 입히시고 내 인생 먹이시는 하나님을 다시 좀 보세요. 그 하나님 좀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좀 다시 만나세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다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 그 거룩한 소원이 회복되는 그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됩니다. 염려 때문에 주님 눌립니다.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가 커지니 너무 인색해지고 너무 악해지고 이타적인 것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헌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찬양도 나오지를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염려가 왜 이렇게 커집니까? 이러고 싶지 않은데,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염려가 커집니까? 내가 어두운 것에 눈이 꽂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다시 잠잠히 서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 들풀들과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내 삶에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보물과 그것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염려를 청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